요한복음에는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간의 논쟁이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논쟁들 가운데 요한복음 8장에 가장 길고 격렬한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8장의 논쟁은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셨었는데 바로 그 지점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논쟁은 중간에 끝날 수도 있었던 논쟁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도 지지난주일에도 이 구절을 같이 보았었는데요. 요한복음 8장 30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논쟁하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논쟁이 이것으로 그칠 뻔한 순간이 분명히 이렇게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이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이들의 잠잠해진 마음을 다시 휘저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일에 보았던 37절로 47절에서는 예수님이 또 어떤 말씀을 하셨었습니까?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더 강하고 공격적인 말씀으로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향한 반감을 더 크게 갖도록 하셨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예수님은 간단히 마무리되었을 논쟁이었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 논쟁을 계속 이어가셨던 것일까요? 겉으로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논쟁하던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 고맙구나. 겉으로라도 그렇게 말해주니 참 다행이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고 넘어가셨다면 좋았을 것 같은데 무엇 때문에 꺼져가는 불에 기름을 붓듯이 이들의 마음을 다시 자극해서 이들과의 격렬한 논쟁을 이어가셨던 것일까? 그것은 이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 누구에게도 거짓 확신이나 거짓 위로를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 오늘날 우리들이 거짓 확신이나 거짓 위로를 너무나 쉽게 남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말씀을 받든지 아니면 격렬하게 반항하고 조롱하든지. 왜 그랬겠습니까? 예수님과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누가 듣든지 기분이 좋도록, 누가 듣든지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전하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전하셨던 복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마음으로 확실하게 받지 않고 믿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지내어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계속되는 이 격렬한 논쟁을 우리가 보게 되겠는데요. 이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그토록 알게 하시기 원하셨던 것일까?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읽은 우리들 모두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그토록 깨우쳐 주기 원하셨던 것일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바로 알고 또 깨닫게 되는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는 분이심,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신다. 48절로 51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본문 4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여기서 유대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이것은 예수님을 대놓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아예 면전에서 역시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강하게 반박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들이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인가? 우리 지난주일에 보았었지요.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었습니까? 너희는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다. 혈통으로는 아브라함 자손인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의 믿음하고 너희는 아무 상관도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일 리가 없다.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마귀의 욕심, 살인, 거짓, 이것이 너희 안에 다 있으니 너희는 마귀의 자녀임에 분명하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들의 자존심이 상하도록 말씀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험한 말을 이렇게 쏟아붓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만 될 것은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 하셨던 말씀은 조금도 과한 말씀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심령 상태를 정확하게 보셨던 것이고 이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의사가 어떤 환자를 대합니다. 그런데 그 환자가 급성암에 걸려서 당장 수술을 받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의사가 그 환자에게 뭐라고 말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당신 괜찮습니다. 다 좋습니다. 하루하루 평안히 행복하게 잘 사시길 바랍니다. 의사가 그렇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당신 몸에는 급성암이 있습니다. 어서 입원해서 수술을 받아야만 합니다. 의사가 솔직하게 모든 것을 정확하게 말한다면 환자가 그 자리에서 충격을 받고 그 기분이 당연히 좋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현실을 부정하고 의사를 향해 소리를 지를 수도 있습니다. 당신 돌팔이 아니야. 무시하고 저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바른 의사라고 한다면 환자의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수술을 받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바로 이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들은 구원에 대한 거짓 확신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잘못된 자부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짓 평안 속에 스스로 위로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껍질이 얼마나 단단한지, 이 껍질이 얼마나 두꺼운지 모릅니다.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뻔한 것입니다. 이들은 결국은 다 멸망당하고 지옥불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계신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그들 안에 온전히 받아들임으로 참 생명을 얻도록 이들을 계속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본 것처럼 조금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을 더 조롱하고 더 무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오늘날 많은 인생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치료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입에 치료약을 먹여주고 있는데 고개를 흔들면서 뱉어내는 죽어가는 중증 환자와 같은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이들과의 논쟁을 계속 이어가시면서 이들이 꼭 들어야만 되는 말씀을 예수님은 계속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모욕적인 조롱 속에 이들에게 뭐라고 답변하시는가? 4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성자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예수님이 귀신에 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들의 눈높이까지 낮아지셔서 이들의 말도 안 되는 말을 받아주시고 이들과 계속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함이신 것이죠. 예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이고 자비이고 긍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 중요하게 볼 것은 귀신 들리지 않았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그 증거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여기 후반절에 오직 내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공경함이거늘. 겸손히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린다면 그 사람은 귀신 들린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반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죠. 나 반대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한다, 그 사람은 마귀의 미혹을 분명 받고 있는 것이고 그 도가 지나치게 되면 그런 사람이 마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저는 실제 그런 분을 보았었는데요, 상당히 영적인 카리스마라고 할까? 대단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면 산에 가서 하루에 5시간 이상씩 또 기도하고, 하여간 다르긴 달랐습니다. 좀 교만했는데 그만 어느 날 다른 영을 받고 이상하게 이렇게 가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가끔은 그러지 않고 제대로 이렇게 잘 바른 길을 갔다면 지금쯤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았을까 제가 가끔 생각하는데, 마귀는 교만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교만하면 마귀가 붙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 5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계속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의 영광을 조금도 구하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성부의 뜻에만 이 땅에 계실 때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후반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럴지라도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구하지 아니하시지만 예수님의 영광을 대신 구하여 주시는 분이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들, 이들 앞에서 예수님은 판단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예수님을 대신해서 판단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이 모본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하나님께 다 맡기면 됩니다. 우리가 마음 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힘써 살아가는 것.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말씀을 이제 51절에 하십니다. 이 말씀이 바로 치료약과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5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조롱하고 모욕하는 이들을 향해 예수님은 구원으로
초청의 부르심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들은 지금 거짓 구원의 확신 속에, 거짓 평강 속에 위로받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죽어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들 나의 말을 들어야 한다. 나의 말을 믿어야만 한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어야만 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곡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같은 맥락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기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말을 어떻게 해요? 내 말을 듣고. 이 듣는 게 그냥 듣는 거는 아니겠죠. 뭐 지나가다가 듣는 거, 그런 거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듣고 하는 것은 믿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여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영생을 이미 받았다 말씀하신 것이고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51절을 다시 보시면 여기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내 말을 어떻게 해요? 지키면 그러셨죠? 51절에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참 믿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 믿음. 참으로 믿으면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입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의 열매가 있는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전에 죽음에 대해서 죽음이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먼저는 영혼이 육신에서 분리되는 죽음, 영혼이 육신에서 분리되는 죽음,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음인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첫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첫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육신에서 분리되면 그 영혼이 어디로 가는가? 둘째 죽음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육신에서 분리된 그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서 영원토록 지옥에서 형벌받는 것, 그것을 성경은 둘째 죽음이라고 하고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영원한 죽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육신은 죽을지라도 그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지 아니하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신가? 먹을 양식 주시고 건강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마음의 안식도 주시고 사람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면 잘 살아갈 수 있을지 교훈도 가르쳐 주시고, 물론 그런 것들도 다 주실 수 있지요. 전능하신 주님이신데 못 주실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신가? 죽어 멸망당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까지 낮아지시고 사람의 몸으로 찾아와 주셨던 것이고 우리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을 받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것은 믿음 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복음을 믿으심으로 예수님 주시는 영생을 얻으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또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가서 논쟁이 또 벌어지는데요. 두 번째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심,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예수님은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고, 이 땅에 있는 동안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 이 세상을 사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님을 높여놓으시고 그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뿐 아니라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지금도 영광 중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 5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더 강하게 반발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어떻게 너희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냐. 네 말을 듣고 보니 너는 귀신 들린 게 분명하구나. 이들이 이렇게 더 강하게 예수님께 반문하는 것이죠. 그리고 53절을 보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네가 아브라함보다 더 큰 사람이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시는가? 5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았죠. 이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신 거냐면 나는 나의 아버지가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다.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그분이 영광을 돌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여기 하시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또 우리가 기억할 만한 중요한 말씀을 여기 또 하셨는데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무익한 일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높이면 그것은 무익한 일이다. 바로 앞에서 보았던 대로 그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고 마귀에게 미혹받는 일일 뿐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 높여져야 그것이 진정으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셔서 낮아지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마음을 뜻하는 것인가? 우리 6절로 8절까지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쭉 연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너희도 품으라는 것입니다. 낮아지신 예수님, 하나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이런 예수님을 좀 본받아서 너희도 낮아져야 된다.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는 우리들, 그것이 주님을 위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낮아질 수 있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9절로 11절이 또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도 다른 것은 생각할 것 없고 하나님께 맡기고 주를 위해서, 그 영광 위해서 낮아지고 하나님 뜻에만 온전히 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가 있는 것이고 반드시 영광 얻게 하시는 그날이 오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 논쟁에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질문이 있었죠.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말도 안 되는 질문인데 유대인들의 반문에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이라 칭하는 나의 아버지인데 아버지께서 나를 높이신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영광을 돌리신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예수님이 우회적이지만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이고요. 55절을 보시면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너희가 믿는다고 하고 안다고 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 그런데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 유대인들이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여기 조금이나마 깨닫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그를 안다. 당연히 아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나는 지금 그의 말씀을 이 땅에서 이루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56절에 이들에게 더 직접적인 답변을 주셨는데요. 5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이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여기 56절에 주신 것이죠. 누가 더 크냐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 내가 올 것을 믿고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이 아브라함하고 예수님은 비교조차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언제나 그는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나그네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갔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고난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식 낳지 못하는 고난이 있었고, 조카 롯이 떠나가는 그런 아픔도 있었고, 흉년이 들어서 고난이 있었고, 애굽에 내려가서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었습니다. 100세에 난 자식을 또한 바치라고 하는 그런 시험도 아브라함이 겪었습니다. 그 외에도 아브라함 살아가는 동안 많은 고난을 아브라함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소망이 무엇이었는가? 이 땅을 살아갔던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소망이 무엇이었는가? 그 마음속에 최고의 기쁨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높이시사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 중에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가장 기쁘고 가장 즐겁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간단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심.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5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니 네가 나이가 50세도 못 된 것 같은데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봤느냐, 그 옛날에 몇천 년 전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네가 어떻게 봤다는 말이냐,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58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참 엄청난 말씀을 여기 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성부와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기서 예수님이 그 사실을 또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들도 어렴풋이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59절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8장에 길고도 격렬한 논쟁,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의 이 논쟁이 요한복음 안에서 제일 길고 격렬한 논쟁인데 이렇게 일단락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얼마든지 이들을 적당히 인정해 주시고 분위기를 적당히 맞춰 주시고 화기애애하게, 이들이 지도자들인데 이들과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실 수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그릇된 확신, 구원에 대한 잘못된 확신, 잘못된 자부심, 이 단단하고 두꺼운 이 껍질, 예수님이 깨시기 위해서, 이거 깨지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겠는데 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예수님은 계속 지적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심으로 지금은 아니라도 다음에라도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이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나는 과연 어떤 자인가? 우리가 좀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도 같이 이 시간 보았는데, 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온전히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인가? 아니면 거부하고 반항하고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은가? 자, 이 시간 본문에서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은 무엇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복음의 말씀 확실히 믿는 자, 그 사람은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지금도 영광 중에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태초부터 성부와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 이런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고, 그래서 잠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영광 중에 계신 나의 주님, 만물을 다스리시고 다시 오실 주님 온전히 믿고 바라봄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장차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생복락을 누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믿고 고백하며 일생토록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